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누리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3박 4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사위와 딸과 손녀딸과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왔습니다. 그 행복 그 사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이 생각이 나고, 또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이 생각이 나고, 수술하시는 분이 생각이 나고, 몸이 점점 더 허약해지신다는 분들을, 또 경제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윗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성경의 다윗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힘든 상황을 초월하고 행복했던 믿음의 선배이기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믿음으로 살 때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그를 사랑하며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만을 경외할 때 우리 삶의 풍요와 부요와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 하나님을 떠난 사상, 하나님을 떠난 문화는 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에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조의 법칙입니다. 전능자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살면 저절로 당연히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요, 농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농사를 하는데 묘한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냥 어설프게 잘 모르는 사람처럼 농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때가 차서 결실을 하는데 내가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한,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보다 농사도 잘 모르고 처음 그냥저냥 해봤는데 이상하게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난 농사 체질인가 봐.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농사 한번 잘해보려고 준비를 했어. 그러면서 농사에 대한 책도 보고요, 연구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웬걸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결론은 농사하는 자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는 땅속에서 맺는 것이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흙을 덮으면 흙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은 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심은 사람은 그저 심어 놓을 뿐입니다.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와 아볼로와 베드로는 심었습니다. 물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이 사람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오늘날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유익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상담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고,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상담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담을 잘해줍니다. 그런데 왜 가정이 더 많이 무너지고 가정이 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또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경영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런 교육도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다.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힘든 것을 계속해서 되물려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에 행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한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정말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손만대의 그 후손이 잘 되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삶에 필요한 영광과 또한 존귀와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인격과 도덕과 의지와 내 생각과 사상을 하나님께서 건전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흔들릴 때 뭐 때문에 흔들려요? 예? 몸이 아플 때 흔들리고, 예?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고, 계획대로 안 될 때 흔들리고, 예? 그런데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실 때 흔들리지 않아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면 이 기쁨의 행복, 삶의 행복, 육체의 안전과 건강의 행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생의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행복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어요. 그 병 속에 물을 가득 담으면요, 그 병 안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네, 공기가 나가는 거예요. 물을 집어넣고 가득 채우면 공기가 하나도 없어요. 또 병 속에 쌀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에 있는 걸 다 꺼내면 거기에 공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병 하나에 두 가지를 같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가득 차면 다른 것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채우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와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채우면 죄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보혈의 주님이 오심으로 죄악이 떠나가고 보혈의 주님이 오심으로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권세의 주님이 오심으로 사탄 마귀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주님이 오시면 절망은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실 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행복도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오심으로 다른 잘못된 것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보고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괴로움, 고민, 절망, 수고, 낙심, 좌절, 제 아무리 많이 와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없는 삶을 살면 힘이 들고 괴롭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걱정들, 염려들,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그렇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근심 걱정 쌓이죠. 그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근심이라는 거, 걱정이라는 거, 염려라는 거, 이런 건 쌓이게 돼 있어요. 쌓이게 돼 있어요. 쌓이게 돼 있어요. 자꾸 쌓여. 그럴 때 그것을 다 떠나가게 하는 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면 잘못된 것이 다 물러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오른쪽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경험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 이 얼마나 귀한 행복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힘이 나잖아요. 마음이 기쁘면 힘이 나요. 또 마음이 기쁘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또 마음이 기쁘면 감사하고 싶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마음의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염려할 것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주님을 어떻게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제가 그 축구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골링을 넣는데요, 그날따라 골링을 잘 넣더래. 그래서 어떻게 잘 넣냐고 그랬더니 골대가 크게 보이더래요. 차기만 하면 들어가더래요. 차기만 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멀리 멋지게 뻗어가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셔서 내 잔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난 척하거나 똑똑한 척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음란한 삶에서 불의한 삶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삶은 마치 사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음란한 삶은 뱀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뱀이요 서서히 들어오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뱀의 집이 되고요 독사의 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모시면 이렇게 더럽고 음란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창고, 우리 가정의 창고, 사랑의 창고, 감사의 창고, 물질의 창고, 건강의 창고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혼자 똑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큼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속는 척에도 다 거두게 하시겠지만은 세상에서는요 똑똑한 척하다가 다 속게 마련인 것입니다. 100% 속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요 좀 어수룩하게 순종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어떤 유명한 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질병은 건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의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여러분 사실 의사도요 진단 한번 내릴 때 수많은 검증을 거치고요 또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 조사하고 결정 내리기 어려운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자기 몸을 자기가 혼자 다 진단하고 자기가 의사야.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거 먹으면서 그게 최고래. 병원에 가보니까는 먹지 마세요. 이상한 막 행동하고 그래. 그게 건강이 좋은 거래.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자제하세요. 예? 여러분 거저되는 거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은 특별한 사람만 보는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남녀노소 물온데서 다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라고 복을 많이 받고 작은 교회라고 복이 없는 거 아닙니다. 또 어렵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이고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복을 못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저주의 동산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주의 동산에 들어가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키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하고 하나님